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붙드는 것이, 끝까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기분 좋게 져주시면서,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저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비결을 알려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셨다. 오늘 내용을 보면 18절부터 내용인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병자를 그 침상채 끈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내립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이 참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러한 자는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 너 용서할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헛말이 되어지고요, 말 그대로 신성 모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논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러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귀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보고 기뻐 즐거워하라.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주의 사자가 이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 누구죠?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좀 잘해서 내가 뭐 좀 끊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고자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공생애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인 임마누엘, 구원의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 목적이 있으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 모든 것이 좋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나와 함께 계시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병을 보면은요 빨리 나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고쳐져야 되고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는 좋아지고 나아지는 그것은 다음 문제고, 예수님은 병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느냐? 죄를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병을 통해서 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한탄하며 절망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놨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죄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떤가? 그 죄를 짓고 사는 그 백성들의 그 인생길에 대해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하고 싶은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시온에 들어가 뻥 뚫린 인생길을 살아가고 싶은데 죄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를 내게 되어지고, 나는 평강의 길을 가고 싶은데 인생이 자꾸 구부러진 길을,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병으로 구부러지고요, 가난으로 굽어지고요, 고난으로 구부러지고요, 자꾸 구부러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데 없고 평화를 바라는데 없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심한 그 당뇨병을 앓아서 이 당뇨병이 심해지면은 그 발이 썩는 그러한 이 병이 합병증이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인데, 그래서 발가락이 이 엄지발가락부터 썩어서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발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엄지발가락이 가렵대요. 없는 발가락이 가렵답니다.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가려워서 긁으려고 만져보면 발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가렵대요. 그래서 그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면서 신경에 남은 기억의 가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누가 죄짓고 싶겠어요. 그러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내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열띤 토론을 해보자. 우리 하나님의 주장이 무엇이냐? 너희가 죄로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 죄가요 그냥 시뻘게 되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는 순간에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돈이 급합니다. 건강이 급하고요. 문제 해결이 급하고요. 인생이 빨리 나아지는 게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급하신 것이 아니라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올 때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고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낫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그냥 이 의사 저 의사 찾았는데요. 많은 의원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요. 가진 거 다 허비 가고요. 그 병은 더 심해져 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는 그 열두의 혈루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옷깃만을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우리 신앙이요, 우리 크리스찬의 이 자각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죄의식이 없고요, 문제 앞에서 죄책감을 모르고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예배 자세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뭔가 예물이 잘못됐구나. 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못됐구나. 나를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를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다윗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열이 확 받아서요.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가인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세상에요. 죄성이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다윗이요 막 떠오르고 주목받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고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의 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나를 돌이켜보고 다윗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를 모르니까는 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하고요, 문제 앞에서 불쾌해지고요, 그냥 분노가 터지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니 다윗이 가질 것은 저 왕자밖에 더 있겠느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여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려고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왜냐? 여러분, 죄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분노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사람을 대적하고요, 결국에는 인생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요. 그래서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회개할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평꾼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더불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느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리 25절, 우리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듯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요, 내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고요,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요. 우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요,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요, 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한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요, 생활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이구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찬양하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자. 신앙의 최고봉 무엇이냐?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돼. 신앙은 말씀이 되어져서 내 입에서 말씀이 물려 퍼지고요, 내 삶이 말씀이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시는 말씀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오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주 순오름치유센터 하용준이라고 하는 센터장이고 교회 집사님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순오름치유센터인데 이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돕는 곳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 하용준 성도님은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뛰어난 테니스 선수로서 한국의 테니스계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폭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배가 하도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키가 190이 넘습니다. 그 선배를 때렸는데 그냥 분이 터져서요, 죽도록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형무소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테니스는 그만두게 되어졌습니다. 형무소에서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폭력을 휘두르고 술과 함께 살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즐기면서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마약의 손을 대어졌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커지는지 서울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에 마약을 다 공급하는 마약계의 대부가 되어졌어요.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쫓기게 되어져서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져서 중국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인이 교회를 가게 되어지니까 심심해서 따라 나섰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써서 그래서 이 앞으로 내어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설교를 들어서 재미삼아 써봤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 아내가 중국에서 꽤 괜찮은 가문의 딸입니다. 그런데 자기랑 결혼을 했거든요. 양가 그 따님 그 아내의 부모님이 마음이 완전히 상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정정당당히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바른 직장을 주세요. 그래서 재미삼아 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 결혼식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시에서 하는 결혼식 그냥 다문화 가정 잔뜩 모아놓고 그냥 막 100상 200상 아니 그런 결혼식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한 쌍만 하는 데입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쌍만 하면 갈게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그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냐, 섬과 섬 사이에 거대한 다리를 놓고 그리고 기념식을 하는데 그 기념식의 한 일환으로 한 쌍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하객이요, 여러분 시 관계자, 정부 관계자에서 5천 명이 넘게 오고요. 그리고 시 예산으로 양쪽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최고급 호텔에서 묵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한 교회 성도님이 오셔서 제가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테니스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센터에 오셔서 테니스 코치가 되어주세요 하고 이 취직 권유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요, 한순간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그 당시도 마약에 찌들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희미하게나마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지니까는 마약이 죄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여성과 남자로서 최대한 많은 여성과 그리고 많은 마약을 돌려서 돈 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나니까는 마약은 죄구나라는 것이 깨우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이 마약에서 끊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마약을 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결단했던 그 날 저녁에 금단 현상으로 그래서 이 고열에 시달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분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계신다면 저 마약 끊고 싶어요. 하나님 계신다면 저 마약 끊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나 마약 끊게 해주세요. 나 마약 끊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마약 끊게 해주세요. 울부짖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몸이 개운한 거예요. 담배를 펴봤는데 입에서 너무 쓴 거예요. 그 순간에요 자기를 괴롭히던 마약과 담배가요 순식간에 끊어지고요, 야쿠자로 조직폭력배로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의 종으로 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주도에 치유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자기와 같이 마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귀한 간증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요 한 말씀 붙드는 거였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있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 마약 끊게 해주세요. 나 마약 끊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어린아이 같이 붙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내시는 이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내가 유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유쾌하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부터 이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풍병과 같이, 그래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꿔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찌들어 있는 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못 바꿉니다. 말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행복의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반드시 유쾌한 날로 이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회개에 승리하여 구원의 유쾌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길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